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근거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왜 지금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절대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미끼로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민족을 착취한다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방탕한, 그런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오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나아가서 식탁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불평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하셨듯이 오늘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들로 나아갑니다.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고,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어져서 기뻐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내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들을 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고 우리 목장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얘긴데 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선의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있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 있던 나의 시선과 시각을 나에게로 돌릴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시선의 각도를 조정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양 100마리라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니죠.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0마리를 기른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100마리 안에는 건강한 양도 있고, 그리고 약한 양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의 양을 기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100마리의 양을 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는 늘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죠. 그것이 뭐냐면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디론가 사라진 양을 오늘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목자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이 100마리를 다 한 마리 한 마리 세어서 나는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밖에 없네 라면서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날은 다 가족의 숫자가 다 작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명절 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모여야 되는 어떤 명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곳에, 그 장소에 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누군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 사람은 20명인데 19명밖에 안 왔네 라면서 번호를 막 세어가면서 한 명이 안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눈에 딱 보면 누가 안 보이는구나, 누가 안 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는 그런 것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마리의 양, 많은 숫자의 양을 지금 기르고 있는 목자이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숫자적으로만 파악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있듯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다수 속에서 한 명, 다수 속에서 하나, 이렇게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존재적인 가치로 우리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를 세어봐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비었네, 몇 사람이 비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어졌는지, 떠나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파악하시느냐? 부정관사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하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알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6월 24일 우리 전도 잔치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대하시는 태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그냥 막연하게 잃어버린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고 다 파악하고 계시듯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는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목자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100마리 중에 보통 일반적인 목자라면 99마리를 버려두면 안 돼요. 그죠? 99마리도 목자가 없는 순간부터 맹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는 그 99마리를 그냥 들여 두고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목자가 산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목자는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99마리를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그 양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길을 헤매고 있는 양,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 양을 생각할 때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99마리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막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 아마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성경의 도사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거짓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지경에 처해 있어도 거짓 목자는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은 양이 있을 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라고 말합니다. 쫓긴 자가 돌아오게, 잃어버린 그 양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끔 찾아 나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와 진짜 목자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찾아 나서느냐, 찾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지 않고 그들이 어떤 그 악한 영에 잡아먹히고 점점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찾아야지, 내가 나가서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섭니까? 오늘 잘 보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감동적인 그런 단어이죠. 이 말은 뭡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아요. 내가 3일 정도 찾아보고 안 되면 돌아오지, 일주일 정도 찾아보고 안 되면 그냥 진짜 잃어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분명히 찾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 24일 이제 다음 주입니다. 지저스 러브, 지저스 라이프 페스티벌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열릴 것입니다. 주제가 뭐죠? Find,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잔치를 시작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다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성경책에 다 껴져 있나요?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 껴인 줄 제가 믿고 여러분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꼭 이 영혼을 찾을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6월 24일 전도잔치가 지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전도 대상자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카드를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카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영혼을 내가 찾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영혼을 찾기까지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오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한 주간 이러한 다짐으로, 이런 결연한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다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잔치까지 열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자는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물질과 숫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있던 이제는 진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한 마리의 양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어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밟아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그들과 100번 밥을 먹더라도 그 100번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너에게는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지키지만 본질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지키는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정기적으로 회당을 나아갔어요. 하나 병금을 드렸습니다. 연보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간섭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고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냥 숫자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런 분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다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라고 붙여주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집착이 있어요. 집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집착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죠? 집착은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에요. 근데 약간 좀 방법론적으로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집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착하세요.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혹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 나섰을 거예요. 왜? 나를 향한 집착하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끝까지 집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식탁의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리와 같은 방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식탁의 자리가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열려집니다. 오늘 그 식탁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태신자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단, 이 한 주간 더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기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끈질긴 집착,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그 끈질긴 집착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끈질긴 그 연민과 집착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이 한 주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연민으로서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각오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